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과 세상의 권세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든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세가 왜 주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에 어떤 자세를 보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요 일꾼이라는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이니까 그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대부분 그 교회에서 목사를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대부분이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세자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고 일꾼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세워진 모든 어떤 권세가 세상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권세자가 성도인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인 경우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용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자나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자를 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일꾼 역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불신자든 신자든 그것은 구분이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는 꼭 우리가 신자, 성도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그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그런 조건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세워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방인은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방인은 그걸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자기가 사자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걸 전혀 모르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음을 전혀 모른 채 단지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제할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쓰실 때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일꾼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자고 일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또 굴복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리더들도 또 국회의원들, 의정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가 권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셨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관원은 사람들의 선과 악을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권세가 어떤 경찰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경찰을 두려워해야 될 때는 언제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남들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찰을 세우신 것은 우리의 약점을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구조나 어떤 직책이나 또 어떤 권세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권세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선과 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움받은 그 만약에 경찰이라고 볼 때 단지 경찰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함이 있을 때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세라든가 다시 말하면 이 세금은 국가에게 바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내야 될 세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건 뭐냐? 그건 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금을 바치기 싫어한다거나 또 세무서 직원을 싫어한다거나 세금을 속인다라고 한다면, 탈세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 모두는 결국 뭐냐? 돈을 사랑한 결과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직원은 우리가 과연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국가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서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늘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경이, 또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있고 내 주위에 있는가, 늘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대한 불만이나 세금에 대한 불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왜 나오겠느냐? 그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정책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한숨도 되고 또 그렇게 된 탓을 늘 정부를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동안의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물가를 낮춰서 살아온 꼴을 뺏게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물가에 오르게 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왔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었든 어떤 권세가 있든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뭐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세우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결코 세상의 권세나 힘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권세를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권세가 부여된 것은 단지 역할이지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권세에 있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주신 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권세자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세우신 권세자, 그리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삶을 위해서 바로 권세자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때로는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살아가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모든 권세나 권력을 보면서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이 성도들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이나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